나는 그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주로서 산자와 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하고 성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억능각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부족하고 없도록 채우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먼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기도하는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6월달에 가정을 맞이해서 6월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환경에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역사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할 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로 멋집니다. 아멘. 또 유튜브를 향해서 또 본 예배드리는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야베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여름이에요.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39도, 40도 나가 폭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에서 항상 기도해요. 북한에서 막 온물을 이렇게 풍선으로 띄우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전쟁이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종학교에서 6월 8일 날 이제 아웃리치를 해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전체로 빌리고 했는데 거기에 파주시에서 청소년 그 집회에 어디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겹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막을 2개를 그리면 거기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떡볶이 오고 전부침기를 거기서 하고 발 마사지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분회장하고 전부 강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고 오후에는 저기 앞에 보니까 가야리 여기 해바라기 많이 난 그 기억이 있어요. 거기로 경로당에 가서 2군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전부 치는 것과 그다음 발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나누고 이 지역이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붙여놔서 이제 대대로조하고 또 한 팀은 이제 전도팀으로 나가서 지금 엊그저께만 해도 31명이 등록했다고 접수했다고 했는데 아마 35명, 40명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체드로 밀고 제가 체드로 하려고 지금 이 행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거기를 어디 다른 데로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했다는 행사들이 보통 행사들이 아니더라 보니까 대형 버스 한 대가 이제 와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어제도 거기 갔는데 거기 들도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거기는 다 이제 마다 틀려요. 그 교회에서 신청하는 것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과 직장 사업장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갑자기 오늘은 이제 제지양육에 여러분이 하기 전에 제가 헌금기도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박일 집사님, 신은지 목사님 11조 올려드렸고요. 신은지 목사님 11조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신은지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고, 정창민 청년 주일헌금 드렸고, 정은희 청년 11조 드렸고, 신유정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고, 제가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붙잡으심을 감사하며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는 주님을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는 하나님의 권석 위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사업이나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된 삶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는 곳에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업과 모든 삶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장육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충전기가 이게 아마 방전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꽂아놨어요. 오늘은 5번째 이제 교대에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1:1 양육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여러분이 읽어오라는 거 좀 읽어오셨나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유다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요 생명의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거 하나님 빛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요한일서 2장에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가. 요한일서 3장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르게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육체로 오신 자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일서 1장에 나왔고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노라. 이런 내용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때 나오고 유다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믿음에 자기를 잘 세워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자기를 잘 건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일서 3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교제라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교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제는 개개인들에게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의 교제는 막힌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교제를 하냐면 먼저는 세상 인간과의 교제,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 이런 거. 하나님의 교제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과 소통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예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제는 십자가를 통해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가능하죠.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인
그리스도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제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봉사를 해야 돼요. 왜? 봉사를 안 하면요,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네 번째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다시 따르겠습니다. 예배, 교제, 봉사, 교육. 근데 오늘은 이제 원래 예배와 교제는 다른 개념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통한 교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 그래서 교제는 두 개, 예배를 통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하는 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 양육에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었다 하면 예배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저도 예배자로서 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배의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본다는 의미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예배 본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면 청중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리라. 그러죠? 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예배하는 자, 거룩한 자. 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예배 자리는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따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드린다. 물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이게 오트가 많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라 했죠? 영광을 받으시게 한 거예요. 영광. 근데 기독교 예배와 우상 예배와 다른 점이 뭘까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후자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만. 이게 다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거.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그분만,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과의 백성 간의 대화이다. 이게 스펄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신, 인격적인 계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에서 정성스럽게 응답하는 것. 이걸 지글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예배 드린 자세가 어떤 자세가 드러날까요? 이게 예배자 자세가 중요하죠. 이 내용을 나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왔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성이 아닌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진리는 성령과 자신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리, 말씀, 진실함,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도 진정으로 손을 드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손은 들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진리로. 이게 진실함과 말씀 이 두 가지 같이 켰잖아요. 말씀의 예배와 겉과 속이 같은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적인 내적 예배라면 외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외적 자세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외적인 자세도 중요해요. 내적인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예빈다면 외적인 자세는 굽여 경배하자. 우리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굽여 경배하고 무릎 꿇자. 아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외적 자세, 경배하며 이게 주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외적 자세요. 온몸을 다 드려. 이게 주님의 오베네떡의 축복이 왜 흘러갔느냐?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는 오베네떡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예배 한 장씩 읽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언서 31장 오늘 끝마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사도신경 하면서 했는데 오베네떡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으심이 커요. 두 번째,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예적 자세죠.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적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마음과 뜻, 의지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삼가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적 자세. 예적 예배의 자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세와 내 발을 삼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이게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여기 전도서에 나오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죠. 예배, 예적인 예배 자세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 예배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가르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뭐가 있어요? 가르침, 설교가 있어요. 또 교제가 있어요. 오늘 교제 두 번째 떡을 성찬했어요. 뒤 기도가 있었더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에 대한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예배 꼭 이게 그래서 설교도 필요하고 교제 친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여기 식당 되면 이제 오후에라도 밥도 하고 이 친교가 많이 필요해야 돼. 이제 회복되고 오면 다음 소 오냐고 이 친교가 빠릅니다. 예배 꼭 우리가 설교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친교도 하고 성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임이 이제 형성돼서 서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가지로만 우리가 설교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생각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대상 16장 29절, 골로새 3장 16절, 시편 47편 1절에서 2절, 5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 뭐가 있냐? 우리가 역대상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떤 요소로 가야 된다고요? 재물.
애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원래는. 예배 자세. 원래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건면하며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이 있어야 돼. 예배할 때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려찬양. 그 다음에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들건 소리로 하나님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는 보수적인 시골에서는 박수 치는 것도 금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박수 안 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쫙 경직돼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막 이게 박수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어떤 요소가 일단 왜? 누구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갈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팔 소리로. 이거 나팔 소리 여러분 불러봤나요? 나팔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거. 찬양은 하나님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왜? 원래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그들이 교만해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고 결국 버림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예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사단이 막 떠나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찬양하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와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바꿔야 할 거예요. 예배 전에, 하루 전에 헌금 봉투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이 그러니까 온전히 준비해야 돼요, 원래는. 교회 나오기 토요일 날 와서 예배로 기도로 준비하고 예를 쓰고 그 다음 주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막 성령님이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자유롭게 돼요. 춤추며 경배하며 높일 때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감동을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제 오전에 찬양을 들었고 내 나름대로 그냥 찬양을 해봤어요. 경배도 해봤어요. 춤도 춰봤어요. 아침에. 너무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요새? 연합하게 돼요. 찬양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되기도 하고 찬양할 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어떨 때는 어찌됐든 성령 충만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제자양육에서는 이런 것들 나누래.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경험도 있습니까? 서로 나눠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특별히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주일날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양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연합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찬양할 때요. 제가 보니까 찬양 막 구르가 오면 젊은 세대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요. 찬양할 때요. 연합이 되더라고요. 막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기 시작해요. 이 찬양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타가 많네 보니까 제가 찬양 우리 마음의 주님을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요.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찬양이. 이게 아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라면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어떤 관계,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간에는 어떤 것이 있으냐? 십자가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예를 들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성도 간에 그 자세로.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차별에 묶인 것이 이게 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서로 줄 때
성도들은 참다운 교제가 되고,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립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교회가 활발히 구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간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론도 좀 이해해야 되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체의식.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체의식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여기는 없는데 오늘 좀 12장을 읽고 좀 보려고 그래요. 12장 14절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우리가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제가 읽으면 여러분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이게 성도 간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는 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제 한 몸의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지체예요. 제가 여러분 눈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신은지 목사님이 귀의 역할을 한다. 우리 은희가 뭐 입의 역할을 한다. 다 달라요. 또 시정 목사님이 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니까 연합을 해야 되죠. 그런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27절까지 내용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우리 애적인 어떤 건물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여러분이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14절 16절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한 몸.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이치나 결정이나 은사 분배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봉사, 손이 부지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뭐 일을 한다.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설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주권 안에서 서로 어떤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최고입니까? 눈이 최고입니까? 귀가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다르답니다. 다르고 다 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체의 이치와 결정, 은사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세워줘야 돼요. 지체들은 만족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일에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청소를 하는데 나는 우주를 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더래. 근데 나는 왜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청소해야 되냐?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우주를 쓰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예요. 누가 뛰어나다가 아니에요. 누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분쟁이 25절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손이 보면서 눈이 보면서 왜 이렇게 손이 안 이쁘냐 그러면 이 손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눈을 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손이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예를 들면 눈이 입장에서는 귀가 들으면서도 야 너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냐? 소리를 듣는다고 합시다. 이러면 다 이렇게 서로 관계, 의존적인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호 존경해야 돼요. 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걸 잘 먹는지 아느냐. 너 눈 때문에 네가 보아줘서 너무 감사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존경. 그런 이게 이제 지체의식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인 몸에 지체돼서 교회를 이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체돼서 살아갈 때 나는 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우리가 볼 때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시적인 교회냐, 지역적인 교회냐, 아니 비가시적인 교회냐.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무리들을 구원받은 다 백성들이에요. 다. 이게 지역 교회마다 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또한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우주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우리는 참여의 중요성.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를 무시해요. 아니에요. 옆에 교회도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 참여. 왜? 사도 바울은 항상 많은 교회를 세우지만 자기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저기 교회를 다 축복해 준 거예요. 다니면서 이 교회도 축복해주고 저 교회도 축복해주고 세우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지역교회는 애면하고 있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을 잘하면요, 불신자들이요 이게 돌아와요. 야, 연합되다 구성되니까 돌아오겠어요. 어제도 제가 거기 바자에 있는 데를 거길 갔다 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어려운 그 분을 구출하려고 거기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자꾸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하여튼 그런 선교사님을 구출하려고 거기에 많은 그 바자를 하고 주체를 하니까 여기저기 막 도움이 필요해요. 옷이 막 엄청나게 와서 거기 바제로 그 헌금을 구출할 소원을 하려고 그 예수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떤 데에서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몰아가고 이런 거 하나님 또 저기 선교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려니까 어디에선 3천만 원이 거기는 왔다. 그래서 거기에 아프리카 그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게 하고 막 이런 사업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은요 다 헛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의 지역교회 참여성도 지역과는 나는 무관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가 지역교회고 비가시적인 교회는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두 종류로 하겠죠. 세 번째는 지체의식이고 두 번째는 성도 간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 돼야 주 안에 하나 돼요. 예,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인데 소망 안에 그 하나에 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근데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자꾸 파괴하는 거. 마귀의 속성.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막아야 돼요? 하나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리스도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2가 아니라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하나에게 다투면 하나도 안 되고 아주 이기가 오잖아요. 마귀들은 또 좋아해. 무너뜨리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으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니까 하나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어제 거기 가보니까 계속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아프리카인들도 2분이 전도가 됐고 막 어려운 동네 사람들이 저기 쓰레기 치는 걸 제가 며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걸 보고 교회가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맞아.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하더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려고. 이게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뭘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르거든, 색깔이. 다르면 매일 싸워. 내 거가 최고라고. 근데 십자가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걸 잘 읽으면 유대인이나 헬라나 야망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벌써부터 다른 사고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래요. 교회가 하나 된다. 굉장히 교회는 하나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제가 놀랐어요. 여기다가 뭐 자꾸 갖다 주고 그런지 앞에 집에서도 그 고추를 내가 심어놨거든. 몇 개를 여기 화분이 남았길래 고추 뭐 2개 1,000원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씌워보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름을 자기들이 뿌려놨어. 여기다가 거름도 주고 여기 딸기. 그래서 여기는 딸기는 여기다 심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남의 땅인데요. 그러지. 아니 그냥 심어야 된다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상추도 여기다 몰래 여기다 던져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무슨 일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문나서 발 마사지 해라고 다 여기 오라 했거든요. 와서 해라고 섬기라고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각 사람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너무 성격이 달라요. 에베소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의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 믿음의 그릇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 그래서 이제 은사로 나오고요. 보는 은사는 뭐 애언 은사나 뭐 있잖아요. 손의 은사는 봉사 은사. 이게 나누거든요. 은사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은사 안 가졌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손만 역할만 잘하면 돼요. 나는 귀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귀가 자꾸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손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냥 자기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존경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 은사는 다릅니다. 구제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 은사, 영분별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예로 성경은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 왜? 아직 그 신앙이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 우리는 못 기다리거든.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가장 빠르대. 걸음도 빠르고 전철도 빠르고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예전날에 그 유명한 애국사님 와서 그랬대요. 영적인 중에 가장 큰 영적인 증은 느리게 걷는 걸 해봤대요. 자, 일부러.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빠르니까.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때는 안 됐는데, 때가 되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넘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막 흘러가요. 넘치지 않았는데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막 몰려들어요. 생수 흘러가니까. 준비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 준비되면 또 어디로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충실한 거야. 주어진. 하나님이 보셔야지,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면요, 여기저기 다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하고 서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자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를 반응에 민감해야 돼. 이것은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워줘야 된다. 또 인간적인 배경도 다르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엘리트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항상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씨적으로 낮아져서 섬겼고, 지식층에는 지식층에 맞췄고, 거기에만, 이게 성육식 사건과 똑같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끌려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교회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내용. 여기 예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항상 싸웠어. 왜 싸운지 아세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까지 이른다. 이게 항상 유대인들은 사고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합니다.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은혜로 됐다. 이것을 계속 하나 되게. 왜? 이 사고가 너무 달라.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유대적으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이게 자기 틀로 자꾸 정지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볼 피예요. 십자가에 있는 게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안 깨지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엘리트들도 안 깨지고 자기 지식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 하나 됐다는 거 이야기예요. 율법주의 상대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유함 없거든. 서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또 어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은요, 험을 덮어주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면 서로 막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약을 발라서 낫게 할까?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요,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해하고, 이것은요,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남.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교회 하나.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참 사랑은 말보다 무엇을 먼저 나타내고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만 막 앞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해. 말과 행동,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하나 되니까 이거 막 나누는 겁니다. 제가요 꽃게로 섬기고 뭘로 섬겼더니 희한한 또 기적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야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에서 야외 테이블로 의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의자들 4개를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여기 식당에도 올려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니까 이게 진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제가 무익경 섬기는 거 그냥 하나 되는 것. 이게 때 복음에 나중에는 결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만 어느 때 하나님 오게 할지 몰라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물경을 서로 나누더래. 재물도 죽을 것이라고 않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것이라는 걸 이념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은도 다 여호와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거. 서로 사랑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주 안에 하나 돼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건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예, 그래서 또 덕을 세우는, 예, 뭐 그런 것도 착하게도 살아야 되죠. 예, 또 아주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꾸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딱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 보니까 얼굴이 오늘 화장해서 이쁘네요. 근데 보니까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어? 그때부터 이제 싹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을 보니까 귀걸이가 오늘따라 이쁘다. 근데 귀걸이 나도 보니까 전에 보니까 별로 비싼 거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비난 언어거든. 근데 자기 입장에서 맞죠. 왜?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덕을 세워야 돼. 말 한마디가 천냥을 갖는다. 덕을 세워줘. 할렐루야. 덕을 세워주는 이야기네요. 성도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데살로니가전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피차의 건면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 이게 공동체는요 덕을 세워야 된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진실하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죠? 덕을 세우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 내가 아직도 이건 회개할 부분이네요. 내가 정말 축복하지 못했네요. 이것도 회개할 부분이네요. 이렇게 하나씩 자신을 내가 하나님, 내가 언제 순종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게 다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피차 덕을 세우는 말, 할렐루야, 세우는 거. 어려우면 참 힘드네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당했다 그러면요, 네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어렵네요. 참 내가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공감하고 참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자자 이제 우리 이 기초가 세워질 때 여러분이 이 지역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오고 가면서 항상 그러거든요. 앞에 보면서 꽃이 너무 이쁘네요. 택시 기사들이 항상 보면 어떻게 그래 고추를 잘 키워놨어요. 목사님 그래요. 엊그저께도 꽃게 갔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덕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여러 개 특별히 교제는 예배하는 것과 또 인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크게 정리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웃리치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많이 청소 정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리 배석 이런 것들도 좀 해볼 것이고 한 엊그저께 31명이 아마 접수했다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더라고 보니까 구역에 그러니까 몇 명이 올지 몰라. 많이 오면 40명까지도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의자를 제가 댈 수 있는 저기를 많이 밀고 치려고 좀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어갈 건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크게 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한 교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세는 엎드려 꾸려 경배하는 자세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약간 다뤘죠. 그 다음에 예배의 필요와 요소는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하는데 예배는 어떤 거냐? 설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 기도가 있다. 그 예배 대상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신약의 구약에 보니까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손뼉치고 찬양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사단의 어떤 대력을 막는 세력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한 몸이 되다. 눈, 코, 입 다 한 몸 지체다.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이다. 그 부르심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각자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그리고 은사도 다양성에는 뭐가 다른 첫 번째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인정해 주라. 그 다음에 믿음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더러 여러분 억누르지 말고 더 세워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차별이 있으면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하려면 마치 가족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 가족 같은 따뜻함과 관심과 성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 있으면 기도해주고 서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 사랑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려면 행함과 진실함,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에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품으라고 권면했었죠. 서로 권면하는 거.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려면 여러분 권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 어떤 학문 권면하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면 힘이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교회 부흥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예. 이 마지막 시대 핏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부흥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되고 어느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하셔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만 다양하죠. 색깔이.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친교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일날 예배 설교 간단하게 에베소서 읽기. 그 다음에 6번째는 만남, 전도에 대해서 이제 전도의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양육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것들이 토대가 잘 세워졌어요. 온누리교회가 1:1 양육으로 세워져서 굉장히 부흥됐다는 게 성경 말씀이 기초가 잘 세워지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를 세웠구나.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양육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개개인이 지금은 올해는 1기, 2기, 이번은 2기, 1기는 저기 지금 한 번 가르치고 있거든요. 2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양육이 계속 증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세울지를 몰라요. 교회에 다닌 거 그 수준밖에 몰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오늘도 이제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암기하십시오. 매일 큐티하고 큐티 나누는 큐티 세미나도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큐티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간략하게 이걸로 하루 정도 해서 스스로 이제 주로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큐티는 여러분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에젠단에서도 훈련 받았고 여기 여러 가지 훈련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나누는 거. 오늘도 제가 잠깐 저는 이제 10분이라도 스스로 이제 꼭 예배 시간 안에도 큐티를 계속 해왔어요. 10년, 20년 가까이. 근데 그래서 어떤 방향에 있어서 큐티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내 스스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열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